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을 가져야 되는데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착하십니다. 귀한 일이고요. 자주 얘기하지만 프랑스로 유학 갔던 장금이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진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요? 예, 나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나오는 거죠? 아니요. 웬만한 사람은 다 나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훌륭하시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담대한 바울과 그를 담대하게 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담대함, 또 그를 담대하게 하신 주님, 이런 제목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니까 용기를 잃지 않는다, 겁을 내지 않는다, 당당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담대합니까? 바울의 담대한 면을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성령이 충만하고 또 남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또 남을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담대함을 잃지 않고 늘 용기 백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 없을 때는 어땠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어린 종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렇게 용기가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남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게 함을 늘 유지하니까 그리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도록 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겁내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남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뜨겁게 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을 살펴보면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한다 그랬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물론 우리 가족 식구들을 잘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임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일이다. 사명을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여겼다. 여러분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마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일이다. 늘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의식하면서 산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없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용기 내지 못하게 하고 겁내면서 살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었지만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 양심, 여기 양심이라는 게 우리는 그 사는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주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양심보다 더 맑게 보이는 양심이 있으니 그것은 신앙 양심, 하나님 보실 때 양심, 말씀 중심의 양심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냥 양심이라면요, 도둑놈도 양심이 있어요. 도둑놈 양심은 뭐예요? 도둑질해가지고 공평하게 놀아가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쓸모없는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양심,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지 않는 양심. 바울은 양심에 떳떳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사도다.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어긋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양심에 떳떳합니까? 저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떳떳했다. 당당했어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어긋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바울의 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담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담대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쓸 거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이니까 담대케 해야지. 어떻게 쓸 사람입니까? 오늘 23절 11절 우리 읽은 말씀 다 같이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여라. 바울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자진해서 잡혀가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말만 안 하면 그냥 웬만하면 석방시켜주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자진해서 로마로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가서 재판을 받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자기의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겁쟁이가 되고 의기소침하고 좁아 터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담대함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겁을 내고 용기를 잃고 담대하지 못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다 작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주님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목숨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주님보다 크고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자진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사사로운 재물이나 욕심이나 내 명예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고집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은혜를 알려주는 이 큰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어떤 인격에서 나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남을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늘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두려워하고 겁쟁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겁쟁이가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감에 또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사명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에 충만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떳떳했다고 봐요. 언제나 말씀 붙잡고 어긋나지 않도록 살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지금도 무슨 모습입니까?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그러면서 지금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직접 너무 사명이 충만하니까, 또 할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기를 낸다 해서 냅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담대함을 부어주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담대함이 넘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이 떳떳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양심에 떳떳한 저희들 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주님께서 담대함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기소침하고 겁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쫀쫀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사명이 있사오니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더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